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겠느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둘 배로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손길 생명빛대에 찬양합시다.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대에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이 놀라운 주 손길 오준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유받았네. 아멘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모두여 그 놀라운 주 말씀. 아멘. 오주 은혜로운 주 말씀.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두 손 들고 주여 그 놀라운 저 보혈 오주 은혜로운 주보 박수 치면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를 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마다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죠. 몇 번 있었어요? 3번 있었어요. 3번. 첫 번째는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고쳤잖아요. 살리셨잖아요. 그 회당장을 죽었을 때 살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달리다굼 그랬어요. 달리다굼 보다 소녀가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달리다굼 말씀을 외쳤을 때에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 소녀도 살리셨고 청년도 살리셨고 오늘 나사로는 나이가 들은 사람이에요. 나이 들은 사람도 살려서 골고루 어린아이들, 소녀도 청년도 어른들도 이렇게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3가지 과정이 있어요. 3가지 과정. 이 3가지 과정의 통로를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로와 같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주님이 살리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3가지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3가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아멘. 죽어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냄새가 났어.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썩었다 그 말이에요. 썩었다. 썩었어요. 죽은 지가 하루나 됐어야 시체가 좀 생생하고 아직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좀 기적을 일으킬 만할 텐데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되니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을까요? 자연 동굴이거나 바위를 깎아가지고 파서 또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당시에는 무덤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되면 입구에다가 돌을 자동적으로 갖다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큰 돌을 이렇게 잘라서 깎아가지고 그 돌 무덤
입구에다가 큰 돌로가 탁 막아 놓아야 그게 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구에는 커다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거기에 오셔서 그 무덤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어떻게 하라?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큰 돌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주님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못 하시겠어요? 주님이 돌을 못 옮기시겠어요? 충분히 옮기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신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많은 경우 예수님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되어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음 4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동네의 어귀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고백하고 내가 그걸 믿노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그 권능을 불신하는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39절에서 말씀을 보면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미 자기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이 현장에 와서는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고백했고 주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현장에 와서 삶을 살면서 보면 부정하고 살아가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예수를 다 믿어요. 믿는데 현장의 삶에서는 부정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불신앙은 참으로 고치기 어려운 악습관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 부정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마치 무덤을 막은 단단한 돌문과도 같은 나쁜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뭐라고 그러냐? 바위처럼 강팍하다 그래요. 강팍하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면 돌같이 그렇게 강팍하다고 그랬겠어요. 딱딱하다고 그랬겠어요. 내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워치만이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마음으로 뭐라 하냐면 바윗돌이라고 해요. 바윗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한마로 쳐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 돌을 깨는 큰 한마 있잖아요. 그거 한마로 내리쳐도 인간의 마음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습니까?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가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인간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어디에 빠지지 않게 하라?
불순종하는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불순종하는 일에. 사람들은 다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고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삶의 현장에 오면은 그 순종이 어딘가 없어져 버려요. 불순종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빠지지 않게 하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강팍한 불신앙의 바위돌로 막아놓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라. 내 마음을 닫고 있는 돌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 강팍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유심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놓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돌을 옮기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무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영이 죽어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 이때라. 이때는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이라.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해서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로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죽은 자라고 했을까요? 왜 죽은 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종교 행사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어느 때라? 이때라. 할렐루야.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이때라. 주님이 지금 그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인고 하니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입니다. 한 시간 뒤가 아닙니다. 과거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 지금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다. 할렐루야. 예. 죽은 자들, 여러분 주위에 죽은 자들 많지요? 많아요. 죽은 자들. 살리세요. 여러분 살리셔야 돼요. 그 죽은 자들을 살려야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죽은 자로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서 다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시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서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없죠.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감각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다 마칠 때까지 아멘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예. 그러나 감사도 없어. 감사.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감사도 없어. 예. 여러분 죽은 시체가 반응하는 거 보았어요? 시체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떤 집에 부부가 살았는데 아내가 죽었대. 아내가
근데 아파트 10층에 사는 아파트에서 죽었는데, 아파트에서 그냥 관은 이제 만약 산으로 가기 위해서 관에다 시체를 싣고 10층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오니까 좁으니까 시체에다 벽에다 툭툭 찢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조심해서 한다고 그래도 찢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층 거의 좀 내려와 가지고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래. 그래가지고 보니까 안에서 죽은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그 여러분한테 살아났대. 예. 그래서 며칠 한 달이다 죽었어. 그래 또 죽었어. 그 남편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야야, 조심조심해 내려가, 관 부딪히지 않게, 다시 깨어나지 않게. 그렇다고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시체는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영적인 죽음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 영이 죽어 시체로 있으면 자기만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예. 로마의 사형법 중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갖다가 그 사형시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묶어놓는데 시체하고. 그러면 얼마 안 있다가 산 사람이 그 죽은 시체하고 묶어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형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잔혹하죠, 잔혹해. 네, 사형이라는 그만큼 잔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봤을지 몰라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런 걸 좀 보는데, 집에서 사람이 죽어. 그러면 장의사에서 오잖아요. 장의사에서 시체를 만지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다 시커매요. 두리꾸리하고. 그래, 그 직업은 오래 못한대요. 그 직업은 한 5년에서 돈 좀 벌고 그리고 그만둔대요. 왜? 맨날 보는 죽은 시체만 보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영향이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 그래서 그 직업을 오래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 그 말이죠. 우리 아가페 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내는. 아멘? 살려내는 영향력을 주어야지, 내가 영적으로 죽어 시체와 같은 영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죽은 시체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봐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절대 나는 완벽하고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있다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 영적으로 아주 시체라는 증거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빨리 살아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종교의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종교의식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죽어 썩어 냄새나는 상태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돌아가야지, 그냥 와서 그 썩어 냄새나는 그 삶으로 와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도 종교의식처럼 가만히 앉아있다가 죽은 상태로 있다가 죽어 있는 상태에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말이에요. 그 종교의식처럼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 보세요.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이 어때라? 이때라. 할렐루야.
지금이 이때, 바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죽은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이 시간 예수를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합시다. 우리 살아납시다. 네. 확실히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죽음의 문화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이 시간 다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세요. 다 옮겨 놓으세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십니까? 돌을 옮겨 놓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살았으나 아직도 묶여있는 나사로. 살아있지만 아직 묶여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요? 11장 42절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침내 주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죽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와라. 크게 외쳤습니다. 이는 마치 막 늦잠을 자고 있는 아이에게 엄마가 큰 소리로 야 빨리 일어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빨리 일어나, 밥 먹어, 이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 일어나, 걸어 나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서서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뭐 죽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살았다는 게 뭐 왜 또 어떻게 살아났을까? 믿기 어렵죠. 그러나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해요. 나는 믿고 싶지 않지만, 의심이 가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났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 걸어 나왔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해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어 나흘이나 뒤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두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는 바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죽었는데 못 살리겠어요?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만든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어서 염을 할 때 묶어 놓았던 상태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래, 묶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묶인 자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묶인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무엇인가 묶여 나를 묶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도 무엇인가 묶여 있지 않나요? 아직도 죄에 묶여 있고,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고, 아직도 돈에 묶여 있고, 아직도 즐거운 게임에 묶여 있고, 이것에도 여러 가지가 나를 묶고 놓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 시간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묶고 있는 걸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뭐예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시작. 할렐루야. 4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가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사람을 볼 때 주님은 세 가지로 봐요. 세 가지로. 사람을 보는데 세 가지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 봅니다. 죽은 자로.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묶여있는 자로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은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눈에는 사람의 세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은 자나 살아있으나 묶여있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갈 수 없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나와서 묶인 채로 살아 나왔는데 다 묶여있는데 어디를 가요? 갈 수 없어요. 전진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만이 모든 삶에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묶여있는 상태로는 안 돼요. 묶여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한심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묶인 채로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 나를 묶어 놓은 걸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나를 묶고 있는 거 풀어주세요. 네. 나는 도저히 내가 이 묶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묶임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풀어주세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다 여기까지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25절도 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과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부딪힘이 없으면 살과 살이 맞대지 않은 부부가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살과 말을 맞대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과 부딪힘이 없는 사람은 무덤에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세상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고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악에 묶여 있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천하 없는 것으로 또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한 가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죽은 사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이다. 죽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시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부터 시체가 되지 말고 우리 함께 삽시다.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우리 시체 되지 말고 함께 살아납시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이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말 듣기를 바래요. 저 집사님은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어. 예? 저 권사님은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어. 본받을 게 너무 많아. 그런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비록 교회는 크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체가 돼갖고 다른 사람과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시체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 냄새 나는 시체인지도 모르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 살았어? 물어보세요. 네. 나 살았어? 물어보세요. 살았어요. 네. 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 말을 듣고 그랬어. 듣고 내 말을 듣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어볼 때 24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뭐래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5절 말씀 또 거기 보세요. 보면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누구의 말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자녀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려면 첫 단추가 바로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가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문제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7가지. 다 복음의 7가지. 해보세요. 몇 번 이거 계속해서 이거 할 거예요. 이거 복음의 7가지는 계속해서 하는 거야. 복음의 7가지 여러분 가슴속에 확 박아놔야 돼. 네. 복음의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첫 번째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존재 앞에는 원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도 물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하고 그래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리라. 이 말을 영어로 우리 홍정환 집사 한번 읽어보세요.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to say to Israel. To the Israel, I am has sent me to you. 그 밑에 히브리 말로 적어놨죠. 히브리 말로 I am who I am이라는 말이에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이 뭐라고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히브리 말 다시 한번 시작.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who I am.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영원히 존재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게 선포한 거예요.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온 우주의 존재 가운데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직접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예. 그 하나님이 에흐의 아쉐로 에흐의 I am 되시는 하나님의 직접 오실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아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나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고난당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인정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인정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은 자예요.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혼이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벌써 눈에서 눈물이 픽 돌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겠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고난당하시다니. 그리고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핑 돌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적을 복음에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복음의 7가지에다 다 그 복을 다 걷어 걸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 십자가 죽으시죠. 고난당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살아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영혼이 죽으면서 살아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 여러분, 여러분이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 보았나요? 엄마의 사랑 거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엄마의 사랑이 그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웠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의 사랑을 거부하지 못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참 가보지 못해서 덜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평생 마음의 가운데 남아있을 것 같아요. 뭐 돌아가신 다음에 가서 뵈면 뭐하나 그래서 다른 일도 있고 교회도 생각하고 그래서 못 갔는데 그것이 가슴에 늘 남아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 누구든지 눈시울이 적셔지고 그 엄마를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누구든지 엄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서 천국에 가셔도 그 엄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보다 더 크다 그 말이에요. 엄마의 사랑이 우리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예,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것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사망이냐 생명이냐,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느냐 생명의 길로 가느냐예요. 죽음과 부활의 차이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차이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살아나느냐
썩은 시체로 가느냐. 그리고 3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부활하신 걸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신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면 너희에게 적응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적응시켜 주겠다. 너희에게 혜택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을 다 적용시켜 주고 너희들을 그 복음 안에서 내가 혜택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신다고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할렐루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데리시고 오시기 위해서 재림하세요. 재림하세요. 재림하시면 무덤들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무덤들이 터진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켜서 어디로 올라가요? 천년왕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해 왔어. 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는 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했어. 아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성령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인간의 지각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이런 판단력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둔해졌던 판단력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과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불이 켜진 상태에서 일하는 차이는 어둠과 빛의 차이잖아요. 그럼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이 켜져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진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불이 켜져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비춰져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냥 성령의 강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통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지각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만큼 성령의 능력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냥 밀고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심령 속에 밀고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기를 원하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복음만 바로 알고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면 모든 것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의 7가지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7가지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적당하게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이 7가지 복음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밖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신앙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서 신앙의 깊이가 날로 새로워지고 깊이가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눈을 감으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붙들고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하여 주세요.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묶여있는 것을 주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것을 주님 풀어서 다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사로에게 풀어도하니 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것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여기도 하는 이도 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에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에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 시간 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본문 말씀과 같은 현장에 서 있습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서 나왔지만 아직도 묶임 가운데 해방되지 못했던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명령하겠사오니 주님 묶임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고자 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족한 종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명령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도를 위해 할렐루야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아버지와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어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살아 역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묶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봉헌에 올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나누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모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설계도가 이 땅에 내려질 때까지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